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성경책을 펴주세요. 자, 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편 친구들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고요. 혹시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짝수 말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홀수 말씀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입술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초등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죠.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경 각 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었는데 혹시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내용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고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단어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얘들아, 너희 혹시 이 단어 본 적 있니?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말의 줄임말이죠. 중꺾마. 자, 이 단어요, 아마 작년 이맘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려졌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처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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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랑 정민이가 정확히 이야기해 줬는데 이 단어 사실 게임 대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갑자기 게임 대회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굳이 왜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 롤에서 나온 건데 자, 자, 조용. 우리 친구들 조용. 자,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네, 알아요. 자, 이 게임에서 한 1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했던 프로게이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롤드컵이라는 대회랑은 연관이 없었던 선수였어요. 다른 우승컵은 굉장히 많이 차지했지만
이 대회에서만큼은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작년 이맘때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 무너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인터뷰의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중꺾마라는 단어가 곳곳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선수가 정말로 이기기 힘들 것 같았던 그런 경기들을 다 잡아내면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거예요. 선수 생활에 오랜 동안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해서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우루과이전에서 비기고 가나전에서 3대2로 치면서 우리 16강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때에도 마음을 꺾지 않고 열심히 뛰었죠. 포르투갈과 경기를 해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내걸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었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품었던 목표,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계획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때 승리를 경험하고 이기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고사 하는 친구들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 사울이라는 이름 썼는데 로마식으로 이름을 쓰면서 바울이라고 불렸어요. 자,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바울은요, 변화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찬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직접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겼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란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처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했어요. 바나바. 자,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바나바가 동역자로서 바울을 초청했는데 그곳에서 둘이 처음 이렇게 동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그 당시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사람 이름 실라예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도 복음을 전한 일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 지역에 방문해서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으로부터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바울 한 70쯤까지 살았을 거예요. 70쯤.
70 조금 안 되게. 자, 어쨌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재차 방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기간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거란 걸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품었던 그 계획과 그 모든 꿈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전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함께 복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었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서로가 헤어져야 된다는 시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았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맞아요. 바울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이 인생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오면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자,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나요? 그럼 일단 거기 가서 민사로 가도 바로 전화를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 장난으로 말하겠지만 실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해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자,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화면을 한 장 넘겨주실까요? 자, 화면에 보면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누가 있을까요? 자, 로마의 군인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바울의 오른쪽에는 유대인의 모습도 보여요. 자, 이야기해 줄게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 바울이다.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린 그 바울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어요. 그리고 먼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서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었어요. 대제사장부터 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요,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다가 잡아 가두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정말로 바울이 느꼈던 대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섬 없이 복음을 위해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 땅 곳곳에 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하진 않죠. 그쵸? 코로나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을 쉽게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맞아요. 김정은이 자기를 우상화했죠.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신격화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생명도 다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란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친구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온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정미라, 진우야,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저 습관을 따라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그런 권유와 또한 친구를 따라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모을까요? 두 손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 외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주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주보를 보면서 말씀 잘 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외우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확인할 말씀은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외워주시고 젤리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